자, 영광이 들어왔네요. 영광아, 기도해줘. 영광아, 회장님 기도해줘. 얘 안 들리나? 영광아?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얘가 내가 알기로는 뭐 태블릿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 뒤에 누가 살짝 나왔는데. 수진이라 기도하면 되겠다. 수진이가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화장이 아주 진하신데요.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마지막에 기도해주세요. 들어오신 분이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됐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성경을 더 아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광 왜 이래? 영광이 왜 저래? 지금 막 들어와서 좀 설정해야 되나 봐요. 수진이는 왜 저래? 트름하고 있나 봐요. 약간 방구 낀 거 아니야? 방구? 방구를 엄청 발끈하시네. 음소하고 방구. 끄고 껴요? 그 막 너무 시원해하는 표정이 나올까 봐. 그 그거 아니야? 엉덩이 약간 살짝 들어야 돼. 엉덩이 이렇게 살짝 들면서. 근데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지? 전수진 방구가 여기까지. 목사님 끄신 거 아니에요? 냄새 공유가 벌써 실현이 됐나요? 예전에 똥 싸긴 했는데. 아니 가끔 내가 이제 방구를 끼고 냄새가 갑자기 너무 나니까 예찬이가 똥 쌌나 확인을 해봐 가끔씩. 이게 진짜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구 냄새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예찬이 기저귀를 빼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야, 이 가게 요즘 속이 안 좋나 봐, 찬이. 영광이 또 어디 갔어? 그냥 일단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늦었는데. 자, 그럼 앞에 거를 우리 한번 잠깐 복습을 합시다.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앞에 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잠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히브리 전통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오늘 이제 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러 갔어요. 그쵸.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됐어요. 영화 들려? 네, 들려요. 오케이. 자, 앞에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근데 참 웃긴 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왜 지금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었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환상을 보고 나서야 그 전에 이 무두장이라는 정말 이 누구도 가까이 안 하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읽어봤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 앞에 부분 못 읽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간 거야. 유대로 난리가 났어. 소문이 난 거야. 야, 소문이 나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너 이방인이랑 밥 먹었다면서 이런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걸고 넘어진 게 뭐였냐면 야, 너 이방인들이랑 밥 먹었다면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앞에 18절.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성민이가 17절. 잠시만요.
11장 17절. 네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제 의지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또 18절 말씀을 효선이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옆에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그것들을 보고 목격하고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로 넘어옵니다. 우리 19절.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질문이나 관찰한 내용 있을까요? 좀 길게 했어요. 일부러. 19절에서 30절까지. 안 읽었지? 효선이 읽었지? 그냥 갑자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가 나와가지고 그건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 그 말은 뭐냐면 그치,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왜 있을까? 그 천천히 봅시다. 줄쳐놓고. 자, 또 다른 사람. 없지요? 자, 없지요. 없으면 갑니다. 하나씩. 자, 우리 19절 우리 수진이가 읽어주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말씀, 여기서 좀 질문이 안 들어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 이방인들이 싫어서 그러니까 어려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직도 힘든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한나 앞에 이제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죽은 이후에 계속되는 환란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자,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해요. 흩어진 자들 누굴까? 베드로. 베드로는 흩어지지도 않았어. 사도들은 유대에 있었어요. 그 집사들, 7 집사들? 일곱 집사들도 맞고. 자, 일곱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 헬라. 우리들이 헬라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유대인에게만 유대인. 전했대. 야, 진짜 힘든 거야 이거 진짜 선교가.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는 거야. 선교라는 그거 자체가 진짜 힘들어. 엄청난 방해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20절 말씀에 우리 영광이 읽어주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지역에 있는 당시 구브로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고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몇 사람이라는 게 뭘 말할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많았다라는 걸 적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은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대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디어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그러니까 계속 있었잖아. 잔잔하게 막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무도 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이제 몇 사람들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 지역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을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까 지금까지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그리고 혹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소규모의 어떤 이런 복음 전파가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완전히 이전의 어떤 그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 전한 것과 이제는 완전히 이게 뭔가 시기가 넘어간 거야. 바뀐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이거 집단 개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집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왜 중요할까? 집단 개종이 왜 중요할까? 어디 가서 성민이가 어디 갔는데 어디 막 예멘이라는 나라 갔는데 누구 친구를 만났어. 압달라라는 애 만나서 전했어. 막 얘가 예수님 믿게 됐어. 이 사건 뭐 중요하지만 수선이가 뭐 모로코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잠깐만 부모님. 잠깐만 카톡 좀 어머니한테. 외삼촌이 지금 응급실에 계셔가지고. 자 어쨌든 그 뭐가 다를까? 그 집단 개종과 이게 뭐가 다를까? 집단 개종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 보고 웃지 말고 영화 자꾸 이상한 짓 네. 하지 마. 뭐가 다를까? 아침이 너무 더러워서. 자, 한 사람 믿게 된 거랑 자 성민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랑 효선이 영향력? 자 우리가 뭐야? 공동체.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교회. 뭐라고요? 그래서 완전 다른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아.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계승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어떤 경우였냐면 집단 개종이 됐을 때만 믿음이 유지가 돼요. 왜 그럴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효선이한테도 그런 얘기 했잖아. 그 과에서도 친구들, 뭔가 예수님 믿는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무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만큼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참 신기한 건 이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1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영광이 가주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생각을 해봐.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응? 소문을 왜 확인하려고?
그치. 첫 번째로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보낸 이유도 있었을 거야. 이게 진짜 확실한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교회를 만들려고. 근데 그 의미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어느 날 유초등부 학생 한 명이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한 거야. 난리가 났어. 그 동네 원래 교회 하나도 없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이 진짜 학교가 뭐 한 학년에 500명이라 쳐? 500명 중에 1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명을 글로 보내는 거지. 학교에. 왜 보낼까? 거기를 가르치려고? 든든히 세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어떤 사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 확인하러 갔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면했어요. 가르치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착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포인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신실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을, 자, 이전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잖아. 예수님 믿게 되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왜냐면 얘 완전 기독교인들 다 완전 잡아 족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을까? 여기 바울? 나오는 사람.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야.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다.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네. 바나바 성격이 약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좀 착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간의 이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 다소 자기 고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뭐래요?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확인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바나바가 왔다고 했죠. 이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혹은 또 진짜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 같은 경우는 그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그 율법을 공부했던 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떤 26절 뒤에 뭐라고요? 비로소 뭐래? 효선이가 읽어줄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어떻다고요? 뭐라고 일컬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른 게 이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사람들이 불렀을까? 영광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생각을 해봐. 추측을 해보자. 세례받아서.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겠어? 계속 얘네들 말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었던 거야. 자, 지금까지 봐봐요. 그 이방인을 향한 수진이 영광이 장난을 그만 치고 너네들 죽어.
자, 따라하잖아, 아무것도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렵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거야.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어땠어? 처음 없었어요. 19절을 봤을 때 유대인에게만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다가 겨우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이 중심으로 된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제 뭐라고 불리기 시작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왜?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평생 교회 안에만 있었던 친구들은 전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전도 잘 못해. 왜냐면 친구도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근데 막 어디서 있잖아. 얘 진짜 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전도하기 참 쉬워. 왜냐면 주변에 다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거든. 그리고 얘 삶이 막 급격히 변화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야, 너 뭐야? 너 무슨 일이야? 너 뭐 요즘 너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쉽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전도라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 이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처음에 힘든데 넘어가기 시작해서 이 다른 무리의 어떤 그런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어떤 교회 안에 교회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에게 처음 복음 전하기 힘들지만 그게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 전도하러 나가는 거 정말 힘들어해.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했던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거 한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도 봤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중심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됐고 이제는 아예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지금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 사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성장한다. 왜 성장할 것 같아? 갑자기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부흥한 교회가 있어. 왜 부흥했을 것 같아? 그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을까? 사실 전도보다도 수평 이동이 더 많아.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 갔더니 되게 좋아서 혹은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 이동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케이스를 요즘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우리 청년분 좀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 옆에 막 수평 이동하는 것보다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계속 늘어나서 막 어느 날 청년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새로운 애들 한 20명 정도가 막 다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음이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면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은 200명, 300명 되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어떻게 막 엄청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6개월 있다가 같이 이제 소풍 같은 걸 갔대. 소풍 같은 걸 갔는데 좀 같이 먹고 막 이렇게 놀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약간 성도분들이 막 안수집사라고 세우는 막 집사님들이 약간 다 얼큰하게 있는 거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봤더니 생수통에다 소주를 다 담아 오신 거야. 그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앞이니까 티는 안 내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셨던 건 자랑이었어. 자기 교회는 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어떻게 보면 바른 생활했던 우리 친구들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처럼
탕자 같은 그런 친구들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더 폭발력 있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대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이랑 예루살렘이랑 어디가 더 잘 사는 동네일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수진아, 너 소리가 안 들려. 글라우디오야, 갑자기. 글라우디오 때는 그 황제의 이름이에요. 뭐 김대중 정부 때 뭐 이런 거야. 자, 안디옥이 더 잘 사는, 더 큰 도시고 더 안정적인 도시예요.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축적한 자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곳이 안디옥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라고, 여기 제자들이라고 표현돼 있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야 이거? 제자들? 그리스도인. 어떤 누구? 아까 안디옥 처음에 헬라인이었던, 그 중에 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헬라인이었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감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자들을 보내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전도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요? 구조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운 거야. 재정적으로. 이게 완전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참 요즘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선교들을 보면 우리나라 선교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동남아 선교를 많이 하죠. 자, 선교할 때 뭐로 할까? 어떤 힘을 가지고 보통 요즘에 그 동남아 선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뭐를 가지고 할 것 같아? 동남아 선교. 뭐라고 했어, 수진아? 가르치기. 어? 뭘 가르쳐? 한글 알려드리기도 많긴 하지. 근데 진짜 제일 핵심이 뭔 줄 알아? 신기해서. 뭘? 돈으로 많이 해.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 교회가 돈이 있어. 실제로 저도 그 필리핀에 갔었는데 쌀이랑 막 이런 거 엄청 나눠줘요. 그럼 막 엄청나게 몰려들어. 그래서 그 선교지로 우리가 많은 헌금들이 이제 가지만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재정적으로 도움 것들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없어도 그 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지금 이런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나라를 돕기도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다 떠났을 때 우리나라 어땠을까? 한국교회 옛날에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향한 헌신. 왜? 제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난 그게 가능했다라고 봐요. 그냥 막연하게 무리로 와서 내 필요한 것들만 쭉쭉쭉 뽑아가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또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오히려 선교도 하고 많은 곳에 어떤 재정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된 게 누구야? 바울이랑 바나바가 처음에 파송되잖아. 어느 교회를 통해 파송됐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가르쳤던 바울과 이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정도 보는데 일단은 정말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 경계선 밖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전도할 사람 별로 없잖아. 수진아, 너 전도할 사람 별로 없잖아. 다 지금 학교도 신학교니 별로 없잖아. 근데 이게 한 사람만 넘어가서 밖에 있는 누군가를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우리 이미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민이 일하고 있는 영광이, 효선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에? 수진이는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네, 수진이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효선이는 친구한테 수련회 얘기했더니 나중에 수련회 하면 오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중간에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뭐가 있어? 나 궁금해. 아니 그래서 그 과대 오빠랑 북과대랑 같이 먹었는데 과대를 먹었어. 오빠들이랑 아니. 먹었어. 네? 오빠들이랑 먹었어, 술. 먹었어? 아니 그게 많이 안 마셨어요. 그날 한 번 마셨어요. 지금까지. 아, 그래서. 그랬는데 되게 그때 해야겠구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되게 당황했는데 그 과대 오빠가 안 믿었는데 약간 수련회 같은 데를 갔나 봐요. 가본 적 있대? 네, 갔는데 막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지금도 안 믿긴 하는데 가서 막 그 어떤 막 사람들이 막 다 간증하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수련회에서. 그런 걸 보고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방언을 하셨나 봐요. 그 수련회에서. 약간 그런 거를 체험한 거를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과대도 되게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약간 나도 가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약간 다음번에 꼭 어디 가야겠네요. 수련회. 다음번에 진짜 하나님이 엮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그때 얘기했었나? 나 학교 다닐 때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거야. 토요일날.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6명을 데리고 갔어, 교회에. 근데 애들이 막 밤새 술을 마셨으니까 막 코 골면서 자고 막 다 들리게 술 냄새 막 팡팡 풍기고 그랬는데 그때 그리고 내가 이제 군대 갔다가 오니까 그 중에 한 놈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오늘 말씀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보면 자 1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데 누가 했다라고 해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리고 23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 좀 기대하고 진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막 일어나요. 생각을 해봐. 각 사람당 10명씩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전도. 열 명씩 충분히. 있죠. 내가 그 전도를 충분하죠. 성교 다녔을 때 그냥 생짜로 전도를 길거리에 나가서 해보니까 1년에 5명은 믿더라고. 그냥 1년에 내가 한 500명은 만나서 전도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 중에 1%는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대충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근데 물론 그 5명 중에 교회를 다시 떠날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1명이 될지도 몰라요. 진짜 1000명 중에 1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더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히나 정말 수평 이동 말고, 물론 수평 이동으로 오는 친구들이 같이 믿음의 어떤 공동체를 세워주고 같이 리더로서의 역할들, 어떻게 보면 바울이랑 바나바는 지금 수평 이동에서 온 거잖아. 안디옥 교회. 이런 사람들도 어떤 리더로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세워질 때. 근데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그럼 우리 안에도 복음이 진짜 세워지거든요. 여러분의 복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항상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이가 저 오늘 영광.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너 지금 뒤에 공룡이랑 너 지금 로봇이랑 너 지금 너. 이거 모르세요? 이거 배경? 몰라. 짱구 너가 배경인데. 그때 기도해. 그러니까. 수진이는 히브리파, 저는 범프리카. 아, 저한테 좀 제발 그만. 저 너무 많이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요? 야, 뭐 하는 거야? 다 눈 감고 지금 땅 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안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좀 회계님이 좀 해주세요. 저 처음에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막내가 합시다. 아 제가요? 혜선이 한 번도 한 적 없나? 아니 저 했어요. 목사님 했잖아요. 저 토요일 날. 둘이 했을 때. 못 들었는데. 그럼 성민이 오빠가 해주세요 오늘. 저 오빠 기도하는 거 서로 다 없잖아요. 넘겨.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친구들이 오진 않았지만 우리끼리라도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시간을 내서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오늘 그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각자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밖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게.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